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속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담겨 있어요. 바울이 특정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이 그 속에 담겨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왜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 했는가? 1장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환난이 주제이고요, 2장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주제이고, 3장은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동시에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환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사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생각을 바로잡아 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여전히 그런 게으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 경고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오늘 1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1, 2절에서 안부를 전한 후에 곧바로 3절에서 성도들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가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게다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믿음의 성장과 서로 사랑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박해와 환난 중에도 그렇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들이요 인내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는 게 그게 감사하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견디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직접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환난을 견디고 있는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그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 환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첫 번째는 너희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하는 표다,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두 번째는요, 그 환난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게 그 표식이, 그 증거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표부터 설명을 하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가해자에게는 징벌하고 피해자에게는 보상하고,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아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들에게 환난을 받을,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박해하고 괴롭힌단 말이죠. 그런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로 갚으세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심판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피해자에게는,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갚으세요? 안식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평강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고 항의하면
너희가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지 않는 것도 죄이고 그 죄에 더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아무 이유 없이 박해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내 심판이 의로운 거 아니냐 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정당하고 공의롭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성도들이 받는 환난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환난이야말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합니다.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내고 거짓말로 전파했다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견뎌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환난은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 중에 성도들을 두십니다.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야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을 증명할 때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갚으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박해자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에 성도들에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시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 두 가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것 때문에 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으로 베푸시는지 그것 때문에 놀라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매 순간 더 자라야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이야말로 내 믿음을 증명할 때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때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주님께 확증받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